급한 전야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이니까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요. 소풍 가기 전에 기쁘죠. 몇 주 전부터 설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처럼 우리 성도님들 동심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일 성탄절이잖아요. 기쁘세요? 크리스마스라서 기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기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기쁨의 마음을 최대한 유지하시고 부풀리시고 혹여 어둠의 영에게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혹시 누구랑 싸울 일이 있거들랑 이건 분명히 목사님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는 일이 있거들랑 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아셨죠? 아멘. 아무리 급해도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지금 누리지 않으면 26일 날 누리실래요? 27일 날 누리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일단 다음으로 미뤄요. 이 말 꺼내놨다가는 사단 나겠다 하는 얘기들은 일단 다음으로 미뤄요. 다음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법칙을 성도님들 다음이 해결해 줍니다. 다음이. 자, 오늘 예배 후에는 통성기도 우리가 합심기도 같이 했는데 오늘만큼은 통성기도가 아니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묵상기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통성기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막 뭐 우리의 있는 걸 다 토해내서 주님께 갈급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일단 주님께서 오시는 기쁨을 최대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그 새벽송을 참여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모여서 새벽송의 스케줄을 이렇게 나누시고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동도 하고 이렇게 그 스케줄대로 또 우리 교육부 아이들은 또 뭐 날을 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또 프로그램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성도님들 혹시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왜 기억하는 줄 아세요? 새벽송 돌았거든요. 새벽송 돌면서 제가 그 푸대자루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과자가 쌓여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많이 했습니다. 논길도 막 걸어 다녔어요. 그 새벽에 권사님 따라가지고 아이들 같이 막 친구들 추운 줄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형 누나들 같이 그냥 과자 까먹고 그때 난로 교육관에 난로 하나 있는 거 그 난로 주변에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날을 샜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건전하고 참 좋은 추억 아닙니까? 그 친구들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뭐래도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겠죠. 그런데 누가 뭐래도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좋은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이렇게도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가 있어서 참 기쁘다. 이럴 때 반말 한번 해보세요.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날씨 불문하고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그 목사 설교 듣는다고 하늘의 복음 듣겠다고 이렇게 오신 뭐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요. 잠깐 멈추고 소풍을 왔습니다. 소풍 왔어요. 소풍 왔으면 소풍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죠.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그 마음의 기쁨을 장착하기 위해서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을 했는데 참 정말 여러 번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했던 말씀이에요. 목사님 설교로 듣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은 분명히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시고 또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최소한 마태복음 1장은 읽으실 거 아니에요. 1장, 2장, 3장 정도는.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냥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읽어봤을 법한. 왜냐하면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부분일까요? 누구예요?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많이 읽으셨잖아요. 많이 읽으셨는데 그건 잘 모르시겠죠. 예. 선물을 드릴까요? 예. 선물을 드릴까? 저 선물 많이 써요. 성도님들 드리려고 많이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게 뻗듯뻗듯 대답하시면은 제가 선물 딱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도 아니고 목동들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들어야 하는 주체는 마리아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계시죠? 18절 19절을 같이 우리가 봉독을 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자, 성도님들 좀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단어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요셉의 관점에서 나눌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간섭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요셉이라면 이걸 어떻게, 큐티가 그래요. 원래 큐티가 수요 예배는 큐티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이거 내가 요셉이라면. 자, 오늘 마리아의 뿐만이 아니라 박사들 뿐만이 아니라 목동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셉에게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현장인데요. 그런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18절 말씀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다 있잖아요. 타이밍이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꼬였어요. 타이밍이 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찍이 와가지고 약혼하기 전에, 차라리 약혼하기 전에 요셉에게 딱 나타나가, 요셉아 너 나중에 약혼을 할 텐데 어떤 처자와 약혼을 하면 그 처자가 말이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할 거야. 성령으로. 너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사인을 주셨으면은 요셉도 뭔가 다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고 뭔가 준비했을 텐데 오늘 말씀 보세요. 약혼하기 전에 아니면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조련만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전에 뭐부터 알아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부터 알아요. 잘 보세요, 성도님들. 그렇게 보시죠. 성경을 보실 때 분석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좀 잘 보세요. 예?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전에 먼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부인이 될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임신했대. 동침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설명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쭉 써 있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 요셉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성도님들이 남편이라고 해보세요.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애매하죠. 아무리 제 아내가 넷째를 임신해서 왔다고 쳐봐요.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목사잖아요. 믿어야 해요, 말해야 돼요? 여자분들 안 되겠어요. 남자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 믿어야 해요, 말해야 해요? 병원으로 데리고 가봐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나중에 그럼 해보자. 뭐 이렇게 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봐야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A형이 나올 거예요, B형이 나올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A, B형이 나올 거예요. 성령. 그럼 믿을게요. 아유, 이거 신기하네요. 이거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이거 A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이상한 피네요. 하면 제가 믿을게요. 어떻게 믿냐고. 요셉이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요. 메시아를 잉태했대요. 약혼녀가 나는 메시아를 잉태한 거야.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거. 성도님들 이게 쉽게 믿어지겠냔 말이죠. 정확하게 상황이 파악이 될까요? 성경은 바로 그때 요셉을 설명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보세요. 성경은 지금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애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애를 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의로운 사람이 되냐고요. 손님,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한 거지. 아무리 잘 봐도, 아무리 좋다고 좋게 평가를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이 정도지 뭐. 애 끊는 사람 남편한테 가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동침하지 않은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러면 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게 알려지면 돌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이게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게 알려지면. 요셉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만히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파혼이 됐든 이혼 증서를 써주든 간에 여하튼 간에 아니면 아이만 살짝 지우고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다 이해해 줄게 라고 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자. 요셉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바로 그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간섭합니다. 요셉에게 간섭하는 것. 20절, 21절을 봉독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조용히 끊고자 하여. 급할 때는, 성도님들, 급할 때는 누가 간섭하셔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럼 누가 생각나요, 성도님들? 창세기. 아브라함하고 이삭.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생각나죠? 급할 때는 하나님 참견하세요. 급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님들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급할 때는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자칫하면 아들 죽으니까.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한이 있어도 아들에게 칼을 댄 아비가 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아 스톱.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아 스톱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스톱. 잠깐 멈춰.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아내 데려오기를. 네가 지금 끊으려고 하고 어쩌고 무슨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 알면 무슨 창피를 당하고 너네 아버지 너네 그 가문 너네 시댁이 다 알면은 뭐 그냥 이렇게 난리 날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친구들한테도 창피하고 그리고 막 그냥 어떻게 데려올까 말까 끊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정확한 표현은요. 더 정확한 표현은 두려워하지 말아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쓰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즘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요즘은 최고의 혼수가 뭐예요? 다 알고 계시죠? 요즘은 최고의 혼수예요. 무서울 일 없고 두려울 일 없고 창피할 일 없고 자랑할 일이잖아요. 자랑할 일이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원기간에 말이죠. 정원기간에 동침하지도 않은 바로 그 기간에, 떨어져 있는 기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특히 남의 아이라면은, 남의 아이를 마리아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기 예비 남편 요셉에게 마리아가 구구절절 설명을 다 했어도 요셉은 그 말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메시아를, 구원할 자를, 이름까지 다 오히려 요셉은 뭐가 걱정이에요? 마리아가 잘못될까봐. 돌 맞아 죽든지 어떻게든 수치를 당할 텐데, 이 여인이 그 애밴 것 때문에,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지금 배가 부르고 있다는 말을 요셉이 믿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못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쉽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때에.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현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아, 스탑! 하면서. 그때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빛을 따라가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요셉의 성품과 믿음과 신앙을 알 수 있겠죠, 성도님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자, 마리아도 받아들였고, 마리아도 뭐 신기할 노릇이죠. 마리아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도 받아들였어요. 현몽한 사자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지금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친구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요셉의 친구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사촌 형은 알 거 아니에요. 야, 너 미쳤냐? 너 미쳤냐고. 야, 너 속은 거라고. 너 그 애 키울 거야? 너 바보 아니냐? 남의 애를 키울 거야?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텐데 앞으로. 그런데 여하튼 요셉도 마리아도 그 빛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빛을 쫓아가며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받아들이죠. 성도님들은 받아들이죠.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성도님들.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길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투자하여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죠. 명절 때마다 싸우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만나려고 교회 다녀? 하면 그냥 만나기도 전에 거절해버리고. 이것은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회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성도님들, 우리 감당해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도 감당하기로 했잖아요. 야,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힘들어도
보통 아이 아니잖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멸시가 있더라도 감당하자. 나중에 이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죽어요. 부모보다 먼저 죽어요. 그것까지 감당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한테만 힘들었을까요? 부모님한테도 힘들었어요. 감당하자. 감당해보자. 성도님들도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각자의 십자가가 막 그냥 질펀하게 누워가지고 여름 해변가에서 아이고 주님 덕에 정말로 이렇게 휴가도 잘 보내고 이런 나날들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나날들만 성도님들의 삶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 하지 않아도 되는 봉사들 성도님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다면.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시대의 십자가예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인정하고 아무리 허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간 며느리도 어떻게 십자가 져야지 다 파토 내고 나와버려요? 주일날 일하라고 불러내는 직장, 그런 직장에 취직한 믿음의 청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나 때려칠래. 주일날도 나오라고 그래. 사표 쓰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너무나 자주 막 하루 걸러 있는 그 회식 자리에서 말이죠. 나는 그거 뭐 못 마신다고, 나는 거기 뭐 2차 안 간다고, 3차 안 간다고, 4차 안 간다고 맨날 그렇게 빼니까 꾸중 듣고, 상사에게 꾸중 듣고, 실적도 제대로 점수도 못 받고, 승진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다고 아부를 해요? 아부도 못 하고, 뇌물 한 번을 제대로 주지 못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그 크리스찬을 말이죠. 이 믿음의 청년들 말이죠.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바보라고 그래요. 멍청이라고 그래요. 하다못해 너만 잘났냐 그래요.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잘났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수치당함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당하는 수치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난이에요.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견뎌내야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마리아하고 요셉과는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십자가예요.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셉이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 아내 될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내가 가졌다. 이 말, 믿는 것조차 요셉은 어려웠어요. 모든 주변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싹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든 자신의 지금까지의 거룩한 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순간 아니에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똑같지 뭐.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결혼이잖아요. 남의 결혼도 아니고 자신의 결혼이잖아요. 자신의 결혼이었지만 하늘의 메시지를 먼저 믿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결혼, 성도님들 다 결혼 뭐 그냥 웨딩 사진부터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 성도님들 뭐 색깔 하나 고르는 것까지도 성도님들 고민해가면서 다 성도님들이 정해야 되잖아요. 신혼여행까지 하나하나 다. 그게 결혼하는 사람의 권리죠. 내려놔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일단 빛을 따라가자. 빛을 따라가. 사실 오늘 말씀이 내일 말씀이었어요. 내일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2, 주일날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1 했잖아요. 동방박사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성탄절에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2 해가지고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야,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일 애들도 같이 연합예배 드리고 다 할 텐데 설교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럼 바꿔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바꾸라고 하고 내일은 좀 쉬운 말씀으로 연합예배니까.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자들이 그걸 뒤집어 썼는데 저는 더 우리 수요 예배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투. 예, 마리아와 요셉. 예, 일단 내려놔요. 결혼에 대한 모든 어떤 계획 내려놔요. 다 내려놔. 일단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우리는 이제 키워보겠다. 모든 게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뭐가 먼저 결정됐어요? 성별이 결정돼 버렸어요. 예, 물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상의를 한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딸을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우리 권사님들 한 두 분에게 들었어요. 아들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 뭐 약 먹는 거예요? 약 먹는 거 아니대. 그럼 뭐요? 자세라고 그래요. 자세. 어떤 자세가 있대. 아들을 낳는 자세가. 듣지는 않았습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 들어도 뭐 그렇죠. 근데 아들 낳았어요. 셋째 아들 낳았어요. 그 말을 안 듣고 낳았어요. 여하튼 뭐가 결정됐어요 지금? 결혼하기도 전에 뭐가 결정됐어요? 아들, 딸이 결정됐어요. 아들을 낳을 거래. 자, 그리고 또 뭐가 결정됐어요? 이름이 결정돼 버렸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갖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 이름을.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니까 너의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지은 거야. 나중에 자식이 컸을 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가정에 주신 생명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성별도 이미 정해 주셨고 이름까지도 이미 정해 주셨어요.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누구니까? 주님이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권리까지, 나의 결정권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 같은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용기가 없었으면 이미 마리아와도 벌써 깨져도 벌써 깨졌어요. 사단이 나도 벌써 났어요. 그럼 마리아의 인생과 그 아이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의 성품을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막 그냥 왕관 쓰고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정확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에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왕. 우리가 이걸 고백한다면,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 순간,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도님들은 바로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포기할 게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왕으로 모신다면 자동적으로 내가 왕이라고 섬기겠다고 모시겠다고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뭐가 자동적으로 생긴다고요? 내가 포기할 게 생긴다고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왕으로 했다고 했을 경우, 내가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고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포기할 게 생겨요. 나는 그분의 자녀, 나는 그분의 신하,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포기할 게 생겨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내 거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배워야 돼요. 많은 걸 포기해요. 요셉은 주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포기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관계를 잘 맺어 가셔야 돼요. 그 관계를. 내 삶의 권리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내 주변에 있는 하나의 인물 정도, 친구 정도, 좀 좋은 친구 정도, 그 정도.
그 정도인데 그냥 왕이라고만 부르는 거지.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불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너 교회 다니지? 너 크리스찬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불려주는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님들, 내가 나를 크리스찬으로 확신하는가, 내가 예수를 왕으로 믿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이 확신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너 기독교인이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너 성가대지? 이걸로 크리스찬이 판명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러주면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나를 뭐로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나를 확신하는가, 나는 내가 크리스찬인 걸 확신하는가, 그래서 나는 나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허니문이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어요? 많은 걸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포기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믿는 자의 인생이에요. 주님의 오심이 기쁘지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포기할 게 많으니까 고민하셔야 돼. 물론 고민을 오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주님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게 다 좋아요? 뭐하러 오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본인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오시는 게 죽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고난받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도 다 좋을 일은 없어요. 다 좋을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커서, 더 크니까 그걸 이기는 거지. 그 고민을 이기는 거지. 그 아픔을 이기는 거죠.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도 주님이 더 크니까 나의 많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거의 평생의 주일을요, 평생의 일요일을 세상적으로는 포기했어요.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이죠. 일주일 중에 7일 하루를 포기했다니까요. 그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계산. 그날 내가 뭐라고 했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7일 중에 하루. 성도님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수많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크게 다를 것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성도님들, 오히려 더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중에 포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주일에 하루 우리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예요. 오히려 내려놓고 더 큰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에게? 성도님들에게 오시겠지. 우리 한박교회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주님 오신다면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주님 오시옵소서. 오셨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누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제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올바로 가는 길이에요. 마리아는 마리아의 인생을 살았고 요셉은 요셉의 인생을 살았겠지만 이제는 그 가정에 메시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인생은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아요. 이 시대의 마리아가 성도님들이고 이 시대의 요셉이 성도님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은 마리아고 성도님들은 요셉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셨으니
받아들였으니, 작정했으니 성도님들의 삶의 조종석을 여지껏 내가 운전했다면 이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결정권이에요. 수많은 걸 내려놓죠.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조종석에 내가 앉을 것인가? 주님이 앉을 것인가? 그 삶을 동방박사들과 목동들, 마리아, 요셉이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요, 밝고 어두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요,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은 우리의 삶 전부예요. 죽도록 따라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자들 정도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하겠어요? 생명 걸고 믿는다고 작정하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대충 믿을 수 없어요. 대충 봉사할 수 없어요. 대충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빛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의 삶은요, 성도님들 쉬운 삶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신하가 되고 종이 되니까 모든 것을 왕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왕에게, 왕의 스케줄에 맞춰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왕의 스케줄에 맞춰져 살아요. 스데반 집사도 왕의 스케줄에 맞춰져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될까요?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믿음 하나 때문에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까지 오해와 오해, 성도님들 오해 당해보셨죠? 얼마나 억울해요, 오해 당하면. 믿는다고 말이지. 교회 생활하면서 말이죠. 천국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을 하나 봐라 하게끔 나오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 예수님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하고 뭐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여 억울함이 있어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데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성도님들, 십자가는 내팽개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명의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이거든요. 예수님 또한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모든 사명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놓지 않고 살아가시잖아요. 그 순환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세상으로는 순환의 길을 가셨지만 십자가의 승리가 온 세상에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 성도님들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가 이득인지를 아시고 그 이득이 많은 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생각하시면 어떤 게 더 많이 남는 길인지 아실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서 일단 세상의 삶을 딱 끊으셨지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잖아요. 온 세상에. 그게 주님은 남는 인생이었어요.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함, 이 세상의 모든 불의,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이 쫙 비춰집니다. 쫙 비춰져. 십자가의 빛이. 이제는 그걸 보기만 하면, 그 빛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빛을 따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굴레에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빛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과 같이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의 요셉이 누굴까? 이 시대의 마리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의 인생 그분께 모두 다 걸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